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죠? 믿음 때문에 갑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섬기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천국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시작이라면 소망이 우리의 그 과정, 예를 들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도 없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자라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산하면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뭐가 완성이 되면 사랑할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결혼하는 순간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메워놓고 막 그러면 안 되죠.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한테 메워놓으면 안 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연락도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찾아뵐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가 메워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돼서 부모를 떠난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부모는 아이들한테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경의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알면은 결혼 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올가미처럼 이렇게 메워놓고 마치 그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소망을 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요, 사랑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으로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은혜로 맞춰야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로 맞춰야 되는 거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또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과정 가다가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과정을 가다가 사랑으로 끝낸다.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게 믿음을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려고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알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믿음을 알게 됐고 또 길을 알게 됐죠. 거기다가 이제 소망을 갖게 됐죠. 소망을,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땅의 소망만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드디어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라는 건 뭐예요? 뭔가 벗겨지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 안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죠. 막 벗어나니까, 그죠? 벗어지니까 그걸 진리라고 그러니까요. 그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같은 거죠. 애굽에서 시작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성이 광야로 나오면서 네가 죽기를 바래서 무덤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면에서 불구덩이와 같은 곳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자꾸 재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재련하려고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해도 사람들이 안 죽어요. 녹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살아있어요. 자기 성질도 살아있고 자기 성격도 살아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만약에 타락했거나 방탕하거나 지금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게 뭐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 자신이 무적행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만약에 제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회개했고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벗어난다는 얘기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가면 우리를 자꾸 벗겨내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습성을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으면 그러면 거기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처음부터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고, 그게 삼층천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다. 성경은 마치 이런 책과 비슷해요.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두 개의 형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형과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동생은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형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이혼책입니다. 이혼책. 그리고 성경은 결혼책이에요. 그러면 이혼책이라고 하는 것과 결혼책이 왜 같으냐면, 이혼서약 그리고 결혼서약, 이혼서약을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에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요. 성경은 이혼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하냐면, 성경에서 이혼하는 책, 다시 말하면 이혼을 가르쳐주는, 이혼하게끔 하는 이 내용의 말씀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책으로서는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너를 갈라놓는 것이고 너를 죽이는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먼저 뭐가 이루어졌는다? 먼저 뭐가 이루어지면 죽이는 역할이 이루어져요. 이혼하는 게 역할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을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어머니와 딸을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게 하는 거죠. 엄마와 딸을 갈라지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지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운하겠죠. 왜 갈라지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갈라져서 둘이 헤어져 살아라는 걸로 보이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갈라내신다라고 보여요, 저한테는. 왜 그게 그렇게 보이냐면,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책이 아니라 결혼책으로 보인다는 거죠. 칼이 아니라 평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처음에 갈라놓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에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갔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요. 거기선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살린 아들을 다시 돌려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내게 다시 돌려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게 정상인 거죠.
첫 번째는 너희를 갈라놓으려고 번제를 드려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둘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혼시킨 그 자식이 또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엿한 어른이 된 거죠. 너희들은 결혼했어도 너무나 어린아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가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직접 간섭하실 거야.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내 손에서 떠났다 라고 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욕심이 남아있어서 아들과 딸을 막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키워, 내가 안 키울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삭이 또 하나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야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놓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번제 드리는 그 장소란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애굽에 살던 나를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천국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코스를 가르쳐줘요. 이러한 코스가 있으니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코스를 가지를 못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 못하고 영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내 자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내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여러분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원래 잘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하는 거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할수록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는 거죠. 이혼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아이고 그래 내 포기하리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줘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왜 성경의 원리는 그때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 못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지.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이거예요. 왜 다 자기 거라고 그래? 하나님 거라고 그래?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래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왜 자기 책을 써요? 이상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나라 말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어요.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 믿음. 이게 피스티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알려주는 우리나라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의리입니다. 의리. 뭐 알잖아요. 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리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리를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의리가 믿음이에요. 아니 보통 깡패 세계에서도 의리 안 지키는 막
의리 안 지키면 함부로 대하더라고. 깡패 세계에서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왜 의리를 안 지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의리를 안 지켜?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왜 의리를 안 지키냐? 믿음이 없냐 이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믿네, 뭐 하나님을 믿네, 뭐 그러고 있어요. 의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깡패도 의리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만도 못해요? 이상하잖아.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 응?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음식물 찌꺼기를 다 버렸어. 음식물 찌꺼기를 한 반 정도 찼어. 예? 음식물 찌꺼기가 반 정도 찼어요. 아시겠죠? 이 양동에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좀 반 정도 찼습니다. 그 위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지나서 그 양동이를 보면 물이 어때요? 네? 물이 어떠냐고. 한 2시간 지나서 그 양동이를 보면 물이 어떠냐고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갖다 물을 갖다 가득 붓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엄청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2시간 지나서 이렇게 봤어. 어때요, 여러분? 네?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이게 막 올라와 있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물은 맑아내져요. 예? 위에 물이 깨끗해.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 예? 가지고 와서 나무에다 쑤셔 이렇게 흔들어. 응? 나무로 딱 꽂아가지고 막 흔들었어. 이제 어떻게 될까? 물이 또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 깨끗한 물이었는데 막 흔들으니까 어떻게 됐어? 속에 있는 게 다시 올라왔죠? 그럼 물이 원래 이 물은 더러운 물이었던 것을 쑤셔보니까 아는 거야. 맞죠? 그냥 둘 때는 맑은 물이라니까? 근데 쑤시면 아는 거야. 여러분, 속에 음식물 쓰레기 가득 찬 사람이 겉으로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깨끗하게 보여.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게 보여. 승질 안 건드니까 깨끗하게 보여. 그렇다가 승질 한번 나게 그냥 확 쑤시면 어떻게 돼? 예? 여러분, 팍 쑤시면 속에 있는 게 또 나와 안 나와? 속에 있는 게 또 확 올라와서 막, 예? 더러운 사람 돼. 그러면 그 사람 속이 지금 구정물 같은 이 음식 쓰레기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안 그런 척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어느 날 쑤시면 금방 나와, 쑤시면 금방 나와. 안 쑤시는데도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말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다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승질 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승질 건들지 않으려면요, 그러니까 딱 쑤시면 다 승질 내게 돼 있어. 다 음식물 쓰레기가 속에 다 있어서. 그러니까 승질 건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하여튼 자녀든 부모든 승질 안 건들려면 딱 이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돼. 부드럽게 조용하게 얘기하고, 막 그쪽에서 승질 확 건드리려고 그래, 나를. 어? 그러면 또 부드럽게 얘기해. 또 승질을 막 하려고 그래? 승질 나게 하려고 그래? 또 다시 부드럽게 얘기해. 부드럽게 몇 번 계속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쪽 사람이 미안해져. 승질 막 돋구는 게 미안해지고 승질 내는 게 미안해져, 그쪽에서. 그러면 싸움이 안 나. 부드럽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쑤시면 승질 나게 하잖아요? 분명히 다 쏟아나와. 속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깨끗한 진짜 물이 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깨끗한 물이 될까?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주부습진이 없습니다. 저는 주부습진이 가끔 생기고요. 우리 집사람은 주부습진이 없어요. 제가 주로 물을 만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을 만질 때, 설거지할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면 더러움이 씻겨나가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더러움이 씻겨나가니까요.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밥그릇에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국그릇에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깨끗해지는가 봤더니 어떻게 하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깨끗해질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더라고요. 물을 계속 틀습니다. 물을 계속 틀어서 거기다 갖다 대면 돼요. 물을 계속 틀면 여기 찌꺼기 있는데도 물을 계속 틀면 이게 찌꺼기가 나가고 계속 이게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깨끗한 물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은 더러운데 내 속이 진짜 맑은 물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 속에서 지가 못 견디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설거지 안 해봤어요?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 설거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도 깊이 음식물 쓰레기 있어도요, 계속 수돗물로 계속 이렇게 쏘면요 없어집니다. 나와서요. 이 속이 나중에 맑은 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구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속에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위에 뽀얀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샘물과 같이 솟아난다 이런 말 있죠. 우물이라는 게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샘물이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냐면 계속 솟아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런 거지.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물을 계속 틀어놓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있어도 다 대고서 다 씻겨내면 그 다음에 그거 받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 그거는 이게 나중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쑤셨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죠. 속에 마음이 더러운데 쑤시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물이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 원래 그래. 나 옛날에 말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나 원래 그래. 그래서 나 건들지 마. 너 같은 건 안 건들고 싶다. 너 같은 건 안 건들고 싶어. 왜? 네가 동물이지 사람이냐? 나를 건들지 마. 야, 사람은 있잖아. 건들어도 괜찮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건들어도. 예수님이 사람이야. 참 사람. 나머지는 참 사람이 없어. 네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건들어도 그런 게 안 나와야 돼. 건들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네가 나 건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거 너 동물이야. 아직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 동물인데 사람 되려면 거듭나야 돼. 너 땅에서 동물처럼 태어났잖아. 동물처럼.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였었고 나오면선 기어다니고 그러다 조금씩 걸어다니고 좀 이따 뛰어. 그죠? 예, 날르듯이 뛰어. 이렇게. 이게 다 동물 아니야? 예, 물고기도 있지. 기어다니는 동물 있지. 걸어다니는 동물 있지. 날개 달린 동물 있지. 다 동물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건 다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만나 진짜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만나 진짜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이게 거듭난 거거든요. 동물이 어떻게 사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위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 땅에서 죽고 부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짝대기를 집어넣고서 양동에다 아무리 쑤셔도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물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잖아요. 물이 계속 쏘면요 속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나와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넘쳐나거든요. 이 그릇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그릇에다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요 물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백날이든 천날이든 계속 물 쏴봐요. 이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다 흘러나와 버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물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짝대기 넣고서 막 흔들면 이건 동물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누가 너를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동물이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리라. 하늘로부터 난 다시 태어나리라. 땅의 운명을 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갈아타리라. 그렇게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건드려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거듭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리 지키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의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리라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믿음하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의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변함없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말씀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야.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변함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 보고도 너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한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왜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네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네요.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은혜가 누구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의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하, 그분이 나에게 믿음이 되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의리가 되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네. 그건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주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증거됩니다. 자, 이게 뭐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엘코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은혜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며 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왔어.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왔는데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은 왔는데 자기가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와 믿는다라는 피스티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은혜로 내게 왔다고. 그러면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행함이 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믿음을, 그 오신 그 말씀을 네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온 거고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교회 오는 거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뭘 보여준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의리를 지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믿음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자기가 믿어야.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왔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네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도마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안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발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영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려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요. 길, 진리, 생명,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은 그냥 오는 거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은 그냥 오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벗겨내는 거죠. 말씀을 벗겨내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야. 뜰에 들어오면 성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오게 되면 나를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어 나를 다 녹여주시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새로 태어난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